시대가 흘러가면서요, 기술이 발전이 됩니다. 그쵸? 근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권이죠, 인권.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람은 되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피해받지 않는 이런 건강한 사회를 꿈꾸면서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사회적 인식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별개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사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지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공황장애뿐 아니라 우울증,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분명 노동력은 우리의 노동의 일의 시간은 줄어들었고 생산력은 확대되었고 삶은 편리해졌는데 마음의 병이 많아지는 것은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우리 지금 다 지역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모였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시와 이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더 나아가서 이 미국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케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인권도 보호되고 이런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마음의 공허함도, 우리의 쓰라린 어떠한 수많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쪽 깊은 곳에는 어떠한 믿음 또한 있냐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진짜 이 나라가 조금 이 비리도 없어지고 좀 불공정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회 공의가 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불신이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죠. 우리는 그 초대의 믿음에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작게는 한 영혼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좀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이전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오늘의 본문이 조금 이어지니까 그 전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중입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여러 번을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냐면,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하브르타라고 하죠. 그 유대인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인데 질문으로 답하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요, 율법교사에게. 너가 알고 있는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더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율법교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교만한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님, 내가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살아가고자 하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인데 아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지금 던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사랑을 여러분이 속한 이웃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친절을 베푸는 것도 의심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강남역에 그 사거리에 가면요, 그 아이스박스에 그 생수를 막 넣어놓은 그게 있었어요. 그때 무슨 어디 회사인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한 명씩 가져가라고 놨는데 저도 못 가져가겠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혹시 여기에 뭘 넣었을까? 강남에 마약이 그렇게 많다던데 이 생수 안에 마약을 넣진 않았을까? 이런 막 걱정들, 이런 걱정과 근심이 앞서니까 이 친절을 친절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조금만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어떻게 돼요? 금방 유리처럼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용기를 내고 싶지 않아. 다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사랑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도 알기에 우리는 자꾸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강도를 만난 게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좀 상태가 심각해요. 옷을 벗김을 당했고요, 너무 많이 맞아서 죽기 직전에 반송장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워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3명의 사람이 지나쳐 갑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못 본 게 아니에요.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봤는데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당시에 어떤 존재죠? 사회적 위치가 있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사회 지도자라면 조금 더 그 자신의 위치에서 서민들을 더 위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또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자 또한 어떻게 해요? 성경은 피하여 지나간다라고 얘기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때로는 제사장, 때로는 레위인의 모습으로 존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선한 사마리아, 마지막 3번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레위인의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혹시 이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어려움과 또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병든 사람들, 육신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 한번 보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이 지나가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일단 멈춰 섰어요. 봤어요. 오! 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사마리아인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행 중이에요. 원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행의 계획이 있어요. 여행 중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태워서 어떻게 해요? 주막으로 데려가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이튿날 자신의 돈을 내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주막의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갚을 터이니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서 다시 묻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어떤 사이예요? 서로 경멸하는 사이예요.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경멸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교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사실상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 자체가 율법교사가 듣기에는 되게 불편한 주제이자 비유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마지막에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교사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과 마음과 태도가 있는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면요, 이 단어가 주는 어떠한 요소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의 위, 아래, 옆집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맞죠? 그들도 이웃의 범주 아래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요, 그냥 한 달에 걸친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거하고 내가 속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회에서의 얘기는요,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는 스스로를 잘 보호하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상처 입기 전에 먼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고 나를 보호해. 적당한 관계, 적당한 유지, 적당한 거리, 적당한 경계가 필요해. 물론 어느 영역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기적인 삶과 개인주의적인 삶과 냉혹한 삶, 냉정한 삶, 이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사랑도 주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곳에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 가정에,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고,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 그랬으면 좋겠고, 내가 맺고 있는 친구가 사랑과 격려와 축복과 위로가 가득하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자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서 자비를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그냥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사용해서 상처를 치료했고요. 그 치료의 과정에서는요, 자신의 옷에 피가 묻었을지도 모르고 더러워졌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받는 자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들쳐업고 빨리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줬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치료비까지 내어주고요. 이렇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나눴다는 거예요. 시간, 물질, 에너지 모든 것으로 아픈 자와 함께하는 자비를 베푼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요, 이 말이 좀 세상과 이렇게 구분짓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일단 예수님의 이야기는 싫어할지도 몰라요. 자꾸 교회 오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픈 자와 함께하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는요, 귀를 기울이고 감동받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관심 가져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자비를 베풀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의 이야기로 쌓여져서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구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기 위해서는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식으로 바뀌어서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긴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여유와 태도와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과 형식을 따지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무슨 큰 힘이 되겠어? 아니요. 그 사랑의 마음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누군가 아픈 자, 궁일이 필요한 자, 때로는 너무 건강해 보이고 삶도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이 보일 때 그런 사람들 옆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는 건요, 반드시 용기와 노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믿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올리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명절을 맞아서 혹시나 여러분 가족 중에 불편한 사람은 없으십니까? 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좀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또 명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또 오늘 이후로 아니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가 올 그때까지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용기와 노력,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에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적당히 피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안에서 오늘 제욱 형제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화합하고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고자 할 때에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에스겔의 말씀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요, 냉소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상처받고 싶지 않고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도 일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간구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우리의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조금이라도 기꺼이 용기 내어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끝에 가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 남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나의 직장 동료 중에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공허하고 마음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 옆에 존재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베풀겠습니다. 그러나 하실 분, 이 모든 은혜로 갚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한 명 한 명의 여정의 인생들이 모이고 이어지고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꾸 냉소적으로 이 나라 어떡하냐 이런 한숨만 나오잖아요. 뉴스를 보면 기쁜 소식보다 사고 소식, 가십거리의 소식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있는 곳에서 자비를 베푼 자,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용기 내어 살아갈 때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의 그 곳곳에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